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쉬었었죠.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37번째 경을 공부할 순서인데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시작했거든요.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죠? 10월 말이니까, 9월 말이니까. 그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럼 우리가 37번 공부를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 중간에 26번 덧경을 공부하면서 이 불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경들, 그래서 26번 덧경, 36번 사자각 큰경, 지난주 했죠.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네 가지 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깨달음 이후에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 두 과정. 어쨌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덧경을 공부하는 순서에 아무래도 이 네 개의 경은 함께 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37번을 오늘 하지만 그 사이에 36번은 2번을 했고 85번하고 100번을 미리 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순서에 가면은 이런 정체성 밖에 또 경이서라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또 짚어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년 딱 걸려가지고 37번째 경에다가 85번, 100번도 보았다. 그리고 36번은 2번을 했다. 이렇게 보면 3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40번을 이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대충 보면 152개의 경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40개를 했다 라고 보면 우리가 이 정도의 체계성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면 정말 4년이면 맞지마니까야가 관통이 되겠구나. 이제 3년 남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자, 가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오늘 좀 봐야 하는데요. 자, 중생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중생이잖아요. 중생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경에서 중생을 말할 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렇게 중생을 딱 정의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게 시작을 알 수 없음 상류따에 공통되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경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불릴 때 이 중생을 특징 지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명과 가래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특징 지우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를 마감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으로 중생을 대표할까? 단면한도 부분이 무명과 가래 두 가지 중에 약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라고 두 가지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더 한 가지를 대표해서 중생을 말해보자. 둘 중에 하나를 응. 고민다면 가래지. 가래. 예. 그렇게 봐야 되죠. 예. 왜 그렇게 봐야 될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 생각인 거야.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중생은 고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윤회하는 삶 자체가 하여간 고의 영역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고의 영역에서 벗어나자, 고멸을 실현하자. 이게 행복이고, 이런 행복의 상태를 뭐라 하냐 하면 열반 이래 말하는 거잖아. 그럴 때 이 괴로움이라는 거, 이게 뭐 원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어떤 형태로든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말한다고. 이럴 때 이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는 그 원인, 네 무엇일까? 그래, 그게 고집이죠. 그런데 이 고집으로 부처님이 무명과 가래 중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게 사성제를 말하는 거잖아. 사성제에서 고집을 말하면서 부처님이 무명이다라고 고집을 정의해 준다면 반만원도 법부님 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고집에다가 무엇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거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거 가래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래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근본교리 등 경, 요 경에서는 연기를 또 고집이라고 말해준다고. 연기는 이게 이제 뭐 후대의 해석을 달리해서 그렇지, 경은 연기는 12연기라고 정의가 되죠. 그럴 때 이 12연기는 가래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가래를 중간에 두고 가래 이전에는 무엇이 있고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이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연기란 말이지.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연기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괴로움의 소멸, 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것에 의해서든 생겨나야 한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 고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해서 고멸도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고집, 고멸, 고멸도 해서 이거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말하고, 이 사성제가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 이래 되는 거죠. 물론 뭐 연기도 진리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만 사성제 안에 있는 거니까 사성제 밖에 진리가 있진 않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라고 할 때 고멸도 해서 8정도를 제시해 주죠. 근데 이 8정도가 바로 가는 거냐? 아니죠. 8정도는 고집을 공략해가지고 고집을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이쪽 괴로움으로 가지 못하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거, 고멸,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사성제가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무명과 가래 중에 부처님은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중생들이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유가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여서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가래다. 그러면 무명은 뭐지?
무명은 바로 연기의 출발 자리가 무명이잖아.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래서 가래까지 가니까 좀 전에 말했던 가래가 생겨나는 조건 과정이 있고 생겨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게 연기인데 이 가래가 생겨나는 조건의 출발 자리에 뭐가 있어? 무명이 있잖아. 연기적으로. 물론 그 무명은 번뇌와 서로 조건된다 라고 해서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요거는 무명은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아픈 삶, 이 아픈 삶을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근본 자리에서 부처님은 가래라는 것을, 그죠? 가래라는 것을 그 근본 원인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면 법은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가래를 그래, 가래를 부수면 되죠. 가래를 완전히 부숴버려가지고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현상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가래를 부수면 돼. 근데 가래라는 건 또 뭐야?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거든. 가래를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명을 내비두고 조건이 살아있는데 결과만 부순다?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가래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중생의 아픈 삶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 가래를 부수기 위해서는 무명이 부서져야 한다. 그래서 가래를 중심에 놓고 그 조건되는 무명을 부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고멸의 실현 방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구체 포괄적 사순대고 구체적 사순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순대에서는 그 깨달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층적 사성제 우리가 말하지. 그 집을 유해와 무명으로서는 나는 버렸다. 무명의 유해를 버렸다 싶네. 거기서는 왜 굳이 뭐 에러하는 유해라 하죠. 유해라는 게 뭐 별개 유해 무유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별게 아니라 이 중생의 삶의 영역을 뭐 그냥 중생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너무 그러니까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너무 넓은 범위로 내비두고는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중생을 좀 어떤 구분을 해보자 라고 구분을 하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 그런 상태에서 욕은 그대로 욕, 소유 이렇게 말을 하고 경은 색과 무색을 묶어가지고 존재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게 해소되면 그래서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해소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면 이제 존재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래를 보통 세 가지로 말할 때 요게 까맣다나 유해 무유해 이렇게 말하잖아. 이럴 때 이게 뭐냐 하면 요계라고 하는 것이 욕계에 속한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에 묶인 소유로서 나를 묶는 요게잖아. 그럼 이제 심층적 사성제라고 말할 때 그냥 사성제라고 말하면 이 세 가지가 포괄되는 가래잖아. 심층적인 사성제 우리가 그려내는 그림이 있잖아.
그 심층적이라는 데는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야. 그런가 하면 무유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해하기로 단면론적인 접근 이런 관점이잖아. 이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이 이어진다 라고 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 야, 이거는 좀 낮은 거지. 그런가 하면 유애라고 하는 존재로서 묶여있는, 그죠? 이것이 최후까지 남아있는 거잖아. 존재로서 묶여있는. 그러니까 심층적인 상태에 가면 그 심층적이란 말을 쓰기 이전에 이미 요게 무유에는 해소가 된 거예요. 그죠? 심층적인 문제를 풀자 할 때는 이미 수행이 많이 간 거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게 요거고. 그런가 하면 이 무명을 조건 지우는 게 뭐냐 하면, 자, 세 가지 가래 중에 앞에 두 가지는 해소됐고 유에만 남은 거야. 그러면 심층적 입장에서는 유해를 없애야 된다. 근데 이 유해를 조건 지우는 무명은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유해와 무명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렇고, 예. 내가 전개에서 빼놓은 게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하여간 지금 하여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 불교적 관점, 그게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가래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본 거는 삶의 문제의 근본자리, 이거는 무명이 아니라 가래다. 담만한도 고부님이 정답을 주셨지. 가래요. 다만 이 가래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래의 조건이 되는 무명도 해소를 해야 가래가 완전히 해소돼. 이런 연결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부처님은 분명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을 말할 때 중생의 문제의 핵심은 가래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요걸 우리가 명확히 안 거야. 그런데 이 가래라는 거는 우리가 또 가래가 무엇일까? 아니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죠. 가래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난지라가 사갔다. 그래. 맞아. 그 가래가 그럼 어느 자리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지? 닦아. 자, 그 부분을 좀 봅시다. 우리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간결하게 말을 하자라고 하면 산다는 게 사실 별거야. 인식하는 거고 또 행위하는 거고, 그죠? 인식하니까 내가 보아서 아는 그 대상한테 행위하는 거지. 이게 사는 거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삶의 두 영역이 독립적으로 있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죠. 물론 당연히 인식하면 행위하는 거지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어때요? 행위도 인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되는 요 자리, 그러면 무엇이 있어가지고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
참다.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이걸 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탐이라는 것이 탐진치가 함께해서 관심이 좀 지나쳐 이런 개념으로 참다 라가 요게 이제 보통 한역대기를 욕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얼마 전부터 지나친 관심 이렇게 욕탐을 번역하고 있죠. 이렇게 행위가 관심에 실려가지고 인식으로 전달이 돼. 중생이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에 묶여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행위가 무명과 가래라고 하지만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탐진치죠. 그러니까 행위가 탐진치와 함께 이루어지니까 탐진치가 함께한 그 행위를 싣고 인식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행위에 실려온 탐진치와 함께 보는 거죠. 니미타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자, 그런가 하면 행위는 이렇게 관심에 실려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성과에 으뜸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이제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행위를 참다가 싣고 가서 내려놓는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하나 있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여기에 인식은 가공이 된다는 거죠. 인식은 가공을 거쳐서 행위에 전달이 되는데 그 가공이 그냥 한 포인트에서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가공돼가지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을 가지죠.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인식을 가공하는 과정, 영역이 있어. 요걸 뭐라 부르죠? 예, 이게 근데 진짜 희한한 거야. 경에서는 닦아라는 말을 많이 해주거든. 근데 아직까지 우리 빼고 그 닦아가 무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을 2600년 동안을 아무도 못한 거야. 아까를 번역에서는 지금 번역은 단순히 사유 정도로 그러니까 닦아하고 윗닦아하고 상까빠하고 이 부분들이 거의 차별을 보지 못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닦아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자리에 쓰였을 때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닦아가 무언지를 모르니까 닦아하고 윗닦아하고를 같은 개념으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쌍꺼풀도 비싸게 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삶의 근본적인 설명에서 경과 어긋나 버리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본경전연구회가 찾아냈잖아. 그죠? 이걸 찾아가지고 닦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그거다. 라는 부분을. 우리 스님들 박수 한번 치야 되겠어요. 그래. 박수 쳐도 이게 저 혼자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받아먹고 있지만 스님이. 그렇지만 이게 저 혼자의 성과는 아니고 제가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과 우리가 더불어 하는 일이지. 이게 정말 우리가 커다란 공덕이지요. 그리고 스님이 정말 큰 공덕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 닦아라고 하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요런 영역 과정이 있어. 근데 부처님은 요 닦아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죠. 닦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부처님이? 가르마 형성하죠. 그보다 닦아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닦기하고 미망시 아니 그보다 닦아로서 부처님이 선언하는 게 하나 있다.
아따까 왔잖아. 그지? 많이 깨달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뭐 우리가 이제 금방도 말했지만 그 26번, 36번, 85번, 100번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경들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그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별도의 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뭔가요? 범천의 6번 상류다의 1번 범천의 요청경. 우리가 요새 아침마다 독송하는 경이잖아. 브라흐마 야자나 숙당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법은, 그죠?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것이다. 보기 어렵고 미묘하고 독창적이고 이래 말하는데 그래.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한 수식이야. 내가 성취한 건 요건데 그게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고 아주 미묘하고 독창적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럴 때 그런 수식 말고 당신의 성취한 법을 직접 말하는 그 용어가 뭐냐 하면 아따까 왔자라. 축격을 해서 왔자로 이래 나오지. 이게 뭐냐 하면 아라는 부정적두사에 따까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와자로. 그래서 따까의 부정어에다가 영역이야. 그러면 뭐냐 하면 따까의 영역을 부정적두어로. 이럴 때 이 아라는 말은 그렇죠. 극복했다, 넘어섰다, 초월했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거야. 내가 성취한 이 법은 따까 왔잖아.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따까가 무언지를 못 풀면 사실은요, 부처님이 성취한 법,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알아? 따까를 모르는데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이 깨달음을 어떻게 알아? 그죠? 따까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오랜 세월 안 풀리다가 정말 근본경전연구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부 과정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식이 따까라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따까 왔잖아. 따까라는 이 과정 영역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탐진치라는 것이 관심에 실려서 오니까 인식 자체가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출발이 되잖아. 그렇게 왜곡된 대상을 니미따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왜곡 상태로 온 것이 가공되어서 가는 요 상태는 따까라는 이 가공의 상태 자체가 이미 왜곡 위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곡된 상태로 인식이 가공되어 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왜곡에 따르는 탐진치에 의한 왜곡에 따르는 삶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건 뭐예요? 이 따까가 이렇게 왜곡 위에, 탐진치의 영향 위에 있는데 그 상태를 넘어섰어. 탐진치의 영향 위에 있는 왜곡된 상태는 중생이야. 그런데 그걸 넘어섰어. 어떻게? 중생이라는 제한된 삶을 극복했어. 그러니까 깨달음인 거죠. 그런 개념이 된다고. 자, 이럴 때 이 따까가 뭐 말은 하여간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거 가공의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따까라는 영역 안에서 가공된 결과가 뭐죠?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따까라는 이 영역 안에서
가공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가래라고. 자, 중생을 중생이게 하는 대표성이 뭐냐 하면 무명보다도 가래요. 가래의 조건으로 무명이 있어. 어쨌든 무명이 있으면 중생이, 가래가 있으면, 가래 상태에 있으면 중생이요. 이 가래로부터, 가래의 묶임에서 풀려나면 이제 중생 아니요 깨달음이요. 그래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가래가 어디 있는 거냐? 내 삶의 과정에서는 바로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할 때 가공의 결과. 근데 이 가공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그 과정에 탐진치라는 놈이 있어서 탐진치가 실려가서 왜곡된 인식 리미트로 삶이 전개되기 때문에 딱가 자체는 그런 왜곡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오류 상태의 중생의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 딱가 안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라고 하니 인식의 결과로는 두 개가 생겨나죠. 요거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야. 그런데 경은 분명히 인식을 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 식과 수.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박보부님을 내가 보는 거야. 보구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박보부님이다라는 알미 생겼다. 요거 식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겨난 요 세 개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박보부님이네. 아이고 일주일 동안 잘 계셨군. 박보부님 일주일 만에 또 잘 사시다가 오신 걸 보니 내가 마음이 좋아 라고 나는 박보부님을 보고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지. 요게 수잖아. 그래서 인식의 결과는 식과 수 두 개가 된다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결과에다가 수라는 두 번째 결과가 함께 생기면 이것을 다시 딱가라는 내면에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상이라고 하는 경향이 참여를 하죠. 이 상이라는 거 사실은 뭐 너무 많이 말아주면 안 되지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해가지고 또 돌아오는 이런 부분까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삶의 메커니즘. 뭐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에 바로 상이 역시 상도 탐진치에 영향받은 상태, 이렇게 왜곡된 상태로 상이 참여해서 인식을 하다 보면 여기서 생겨나는 결과가 무명과 탐진 이래 되고 이런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탐이 생겨나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을 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심이 자기의 활동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여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기죠. 우리 요거 소망이라고 번역하죠. 좀 전에 박보부님 난디라가 사하갔다 따나 라고 말한 게 이 가래가 뭐요? 난디와 탐이 함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딱가라는 개념을 풀고 메커니즘을 그려놓은 게 경이 말하는 서술들하고 이렇게 다 일치를 하죠. 예,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생을 대표하는 문제거리인 가래, 그 가래를 있게 하는 조건으로의 무명, 그 밑에 상이 번뇌, 뭐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맥락 위에서 어쨌든 가래라는 요놈, 가래가 있으면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야.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뭔가요? 바로 이 가래를 부수면 되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도 결국은 딱가를 넘어서는 일을 통해서, 그죠? 딱가를 넘어서는 일을 통해서 딱가의 결과인 가래, 요걸 부쉈다라는 얘기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라는 게 부처님이 성취한 딱가 어쩌라 라는 그 법인 거야.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불교의 중심 자리를 찾아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결론. 가래만 부서지면 된다. 가래만 부서지면 된다. 이 가래를 부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무명이 부서져야 하고 번뇌가 부서져야 되고 많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한마디 하면 가래를 부수는다. 요거죠. 요게 불교야.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 가래를 부수자. 여기서 이제 부서짐이라는 말이 카야라는 말이 있다고. 카야. 그리고 가래가 딴하잖아. 그리고 이제 발음템에 K가 하나 더 들어가서 딴학카야 이렇게 되죠. 딴학카야. 이렇게 가래를 부수는 거, 딴학카야가 불교 공부의 근본이다,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근본에 있는 따닥하야, 가래의 부서짐을 직접 설명하는 경이 두 개가 있더라고. 그죠? 어떤 두 개죠? 이 가래의 부서짐을 직접 설명하는 두 개의 경이, 하나는 맞지마니까야 37번 가래의 부서짐에 작은 경이 있어요. 요거 오늘 공부할 경이야. 오늘 공부할 경이 어떤 의미의 경이냐 하는 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어서 40분을, 박고부님 40분을 걸려서라도 오늘 공부할 이 경의 의미, 사실 요거 보면 다 맞다 해도 돼, 그치? 그런가 하면 요거에 작은 경이 있으니 큰 경이 있겠죠. 38번 가래 부서짐에 큰 경이 있어. 제 생각에는 오늘 37번 경을 이제 중요한 얘기 했으니까 그냥 후다닥 봐가지고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가래 부서짐의 큰 경을 보아야겠는데, 담만한도 보부님, 이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 하면 딱 좀 떠오르는 게 없을까? 박보부님,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을까? 사띠비구. 사띠비구. 뿌리사. 뿌리사. 뭐가 뿌리사? 오케이. 이 의식은 놈아. 그래. 그 외에 보부님, 사띠비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나는 이 시기 윤회하는 그자다 라고. 이 시기 따대이당 이렇게 이제 나와. 이 시기 윤회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많은 비구들이 당신의 견해가 틀렸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 당신의 견해가 틀렸으니까 견해를 바꾸시오 라고 주변에 이제 도반들이
도반 비구들이 지적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아니요, 내가 부처님 말씀을 알기로는 그래 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보고를 해. 그랬더니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불러라 이래가지고 딱 놓고 이제 사띠비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 얘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참 묘하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초기 불교에서 뭐 3가지 오해 이런 부분도 제가 강의한 동영상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경에 대한 오해야. 사람들이 그래요. 가래 부처짐의 큰 경, 이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뭐가 뿌리상? 몹쓸 자여, 어리석은 자여 하고 꾸짖었다 이거요. 부처님이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를 꾸짖었으니 식은 윤회하는 게 아니다. 이정필 교수의 주장은 이정필 그래서 시기 윤회가 아니라 부처님도 이렇게 뭐라 했다 사람들이 뭐라 했다. 근데 이제 아마 그거는 네. 그 이파리 하나일 거야. 그게 그분의 주장이라기보다 네. 그런 주장이 그런 일이네. 불교 안에 중심으로 그런 주장이 이정필 교수가 있어. 맹백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주장 하나를 비판적 시각 없이 갖다 쓴 거야. 그 근거를 가지고 윤회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이 그래. 38번 경에서 부처님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시기윤회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윤회하는 중생,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연기하는 시기윤회한다. 이렇게 우리는 딱 결론을 내고 있잖아. 그러면 헬피스님 틀렸어! 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 경을 근거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도 같은 경우야.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그런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실 경에서 부처님과 사띠비구의 이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부처님이 사띠야, 그대가 따대이당 윈냐나 이 시기, 바로 이 시기 윤회한다라고 말했느냐? 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는 거기서 부처님이 몹쓸 자야 하고 꾸짖어야 되잖아. 근데 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하여간 이 경에서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지 않는다고. 사띠비구한테 한 번 더 물어. 그러면 사띠 그대가 말하는 그 시기 어떤 시기냐? 라고 말하니까 사띠비구가 여기저기서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윤회하는 그자라고 알고 있는 식을 설명을 해. 그런데 맞지마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이죠? 맞죠? 그 경에서 보면 그렇게 여기저기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요런 표현이 뭐로 나오냐 하면 6가지 사견 중에 하나. 아뜨만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뜨만이라고 하는 참된 거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거를 실체인 내가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띠가 부처님한테 대답한 2번째 제가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그 따대위당 민야당
바로 그 식은 뭐냐 하면 말하자면 아뜨만입니다. 식이 윤회하는데 이거요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이 거기서 사띠 비구한테 뭐가 뿌리사 쓸모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러면서 딱 그 말씀을 하시잖아.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식이 윤회해. 그래, 식이 윤회해. 근데 말이지 내가 무상고 무아를 설하고 연기를 설하고 이 존재라는 것들의 조건 지어짐, 그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윤회하는 자로의 그 식조차도 거기에 예외가 되지 않아. 그 식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꾸짖는 거야. 이 이야기는요 분명히 부처님이 두 단계의 질문, 그 문답을 통해서 식이 윤회한다고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윤회하는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거라고 내가 말했잖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표현이 빠띠짜 사무빤낭 민냐남, 연기된 식이 나온다고. 우리가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냐? 연기된 식이다. 연기된 식의 윤회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윤회다.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그 방식, 연기된 식의 윤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 자리에서 직접 나온다고. 연기된 식, 빠띠짜 사무빤낭 민냐남. 이렇게 우리가 경을 보자라고 하면 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부처님이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을 하면 그게 바보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일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아니 바보라고 하냐고 불편할지 몰라도 사실 바보 아니야? 경을 안 봤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뭐 배우지 못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하면 가르치면 되겠지. 근데 경을 보고도 그렇게 말한다 하면 그거 뭐 바보밖에 더 되나? 이 부분은 명확한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식이 윤회한다고 연기된 식의 윤회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전제를 놓고 그러면 분명히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가 아니다 라고 하니 윤회를 한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윤회는 누가 하는 거지? 라고 이 부분에 답을 찾으려면 법부님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그치? 부처님이 준 답을 빼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소설이 쓰여져야지 답을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무슨 택도 아니게 무슨 에너지의 전이 뭐라고 하거나 어쨌든 식은 아니라고 이래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을 그래 또 어떻게든 좀 맞춰보려니까 뭐 뒤에 가가지고 이건 초기 불교도 아니지 유식이라는 후대에 가가지고 전혀 부처님하고는 상관없는 아래식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게 종자식이고 그게 뭐 윤회하고 사실은 이거는 부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후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부처님이 알려준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빼놓고 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의를 망쳐요. 아마 고의는 아닐 거야. 고의는 아닐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야 돼.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오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 38번 그 유명한 사띠비구의 일화로 시작하는 가래 부서짐의 큰 경을 공부해야 될 텐데 이 경은 좀 길어. 그 안에 12연기도 다 나오고 그 사식 4가지 자량 이야기도 나오고 엄청 많은 주제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내가 책 만드느라고 못했던 일요일 특강을 다음 주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노래가 38 감땡이라는데 38이 힘들긴 해.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경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은 합시다.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요. 그런데 그 가래의 부서짐을 제목으로 하는 경이 두 개가 있어. 오늘 그 중에 작은 경을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일요일 특강까지 해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큰 경을 보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봤던 닦아왔자라, 이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사실은 그 말이 나오죠.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닦아왔자라인데, 중생들은 뭘로 대표를 하죠? 중생들을 대표하는 개념은 뭐지? 중생들은 알라야. 방금 이제 아레야식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이 알라야 민야나지. 근데 그런 말은 사실 경에는 없지. 그래서 이 알라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집착의 경향에서 번뇌의 자리에 놨었는데 올 봄에 또 공부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자리에서 회수해서 알라야가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요렇게 생겨나는 가래의 성질이다. 가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가래가 도대체 무슨 성질을 가진 놈이길래 중생을 만드는 그걸까? 요 부분에 대해서 알라야라는 말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잡기 또는 잡음, 요렇게 번역을 했죠.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이거는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잡든, 이것은 나여라고 잡든, 이것은 나의 자아여라고 잡든, 하여간 잡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보았죠. 잡기라는 거. 그래서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즐기고, 이래서 이 법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딱가를 넘어서는 거고, 딱가를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딱가에서 생겨난 가래가 가지는 성질 알라야, 잡기 잡음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걸로 중생을 대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라야의 위치까지도 지난 봄에 바로 잡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가래와 관련한 이야기 보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경을 좀 볼까요? 아마 내가 돋보기를 안 들고 나왔나? 잠깐만요.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요 한 장짜리로 된 건데요. 요약본이 있어요. 애의 부서짐의 작은 경 요약. 자, 다 찾으셨죠? 일단 이제 경은 첫 번째로 신들의 왕 삭가와 부처님의 문답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신들의 왕 삭가라고 하면 욕계의 두 번째 하늘 33천의 왕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부처님, 간략함에 의해 어떻게 비구는 애의 부서짐에 의해 해탈하고 궁극의 끝에 닿고 궁극의 유가 안온을 얻고 궁극의 범행을 실천하고 궁극의 완성을 성취하여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 으뜸이 됩니까? 해서 딱 주제가 그거죠.
애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 애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딱가에서 그 왜곡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거든. 근데 이 가래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난 거죠. 딱가 왓자라가 실현된 거죠. 그거를 해탈 이렇게 말한 거죠. 가래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 간략하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궁극의 끝에 닿는다, 궁극의 유가안원을 얻는다, 궁극의 범행을 실천한다, 궁극의 완성을 성취한다 하는 건 뭐다? 그 가래의 부서짐과 관련한 서술이고요. 그래서 결과로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 바로 가래를 부수고 해탈한 자가 신과 인간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한 주제죠. 그래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하셔요. 비구는 모든 법은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배운다. 신들의 왕이여, 이렇게 모든 법은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운 비구가 있다. 그는 모든 법을 실답게 한다. 모든 법을 실답게 한 뒤에 모든 법을 완전히 한다. 모든 법을 완전히 한 뒤에 그는 즐거움이거나 괴로움이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거나 어떤 것이든 경험하는 느낌들에 대해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 느낌들에 대해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는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을 때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을 때 개별적으로 완전히 열반한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 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신들의 왕이여, 간략함에 의해 이렇게 비구는 애의 부서짐에 의해 해탈하고 궁극의 끝에 닿고 궁극의 유가 안온을 얻고 궁극의 범행을 실천하고 궁극의 완성을 성취하여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답변이에요. 좀 간략하지 않죠?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즘도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런 경우를 봐요.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좀 해줘요 이러는데 아무리 줄여서 말해도 10마디짜리를 한마디로 말하자 하면 나 공부하지 않을래요 하는 얘기지 뭐. 그죠? 지금 여기서 가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가래를 부수고 해탈하자 라고 말하는데 간략하게 말한다 라고 해도 그죠?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냥 공부하는 티만 내고 갈래요 이런 얘기지 뭐. 그러니까 요 간략하게 답한 것도 이렇게 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신들의 왕 사가와 부처님의 문답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가까이 있던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생각을 해. 자, 읽어볼게요. 이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신들의 왕 사가가 부처님의 답변을 잘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33천을 방문함. 신들의 왕 사가는 방일하게 대응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신통을 행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돌아와서 부처님을 만남. 그러니까 경의 상당 부분은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야 신들의 왕 사가가 부처님을 뵈러 와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 주셔요 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런 답변을 가르침을 설하셨더니 사가가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갔는데 저 신들의 왕 사가, 경에서는 약하라는 표현을 쓰죠. 저 약하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뻐한 것까 아니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좋은 걸까? 이래가지고 33천으로 신들의 왕 사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부처님 만나셨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부처님이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신드레왕 사가가 이 마하모갈라나 존자와 같은 큰 제자분 앞에서도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언지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좀 바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옛날에 아수라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궁전을 하나 줬는데 이게 아주 멋진 궁전이에요. 존자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궁전 구경 한번 하시죠. 이래가지고 마하모갈라나 존자를 궁전 구경을 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이 약하가 좀 방일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좀 경각심을 일깨워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신통을 부린다고. 그 33천이라는 하늘나라를 발로 딱 밟고서 흔드는 거예요.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 하늘나라를 발가락 하나로 밟아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이렇게 큰 위엄을, 이렇게 큰 신통을 보이셨습니다 하고 놀라워하니까 그때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죠. 부처님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거기서 부처님을 뵀더니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듣고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돌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 그래서 부처님, 신드레왕 사가하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하고 다시 여쭈니까 부처님이 그래, 사가가 와가지고 내가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두 질문을 문답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경이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이니까 요 경 인쇄해 드렸는데 경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제 신드레왕 사가의 질문은 가래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 간략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한마디를 하죠. 모든 법은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한마디를 하고는 이런 말을 배운 비구는 그렇게 참으로 모든 것들은 경향으로 삼을만 하지 못하다 라고 배워가지고는 그 배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모든 법들을 실답게 알고 나면 이어서 완전히 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완전히 알게 되면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뭐죠? 요거 수죠, 수. 이 수에 대해서 무상을 이어보며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며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며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과 이탐과 소멸과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 비구는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을 때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을 때 개별적으로 완전히 여긴 열반한다 이랬는데 이거 제가 꺼진다로 바꿨어요. 완전히 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건 뭐죠? 해탈지견이죠.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래를 부수고 해탈한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답을 주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4번에 보면 4번에 삽배 담마 날랑 아비 니 외사야 띠라고 했어요. 모든 법은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요 문장인데
요 문장을 좀 찾아보니까 니까야 안에 3번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의 경에. 그런데 보면 우선은 이제 이 경이죠. 맞지마 니까야 37변 가래 부서짐의 작은 경. 그 다음에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의 61번 돌고 있음 경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이 경도 주인공으로 누가 나타나요? 삭가와 부처님 말고는 마하목칼라나 존재가 나타나죠. 이 졸고 있음 경도, 그 졸고 있음 경 여러분도 같이 제가 드렸거든요. 읽어보세요. 이 졸고 있음 경도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참 마하목칼라나 같은 이 큰 제자가 졸고 있는 거야. 졸고 있는 마하목칼라나 존재를 부처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졸지 않을 수 있는가? 졸음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졸고 있음 경인데, 이 경의 마지막에 가서 지금 삭가와 부처님의 요 가래 부서짐에 대한 간략한 설명, 요 부분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래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마하목칼라나 존재를 주인공으로 하는 2개의 경의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도 경을 보는 어떤 시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2번 35번 상류다의 63번 무명을 버린 경 2번 이랬어요. 요것도 제가 한 장짜리 드렸거든요. 이게 디지털 빨리 리더가 얼마 전에 경전 번호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주로 이제 35번 상주따의 경들의 경 번호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전 경번호로 알고 있던 거를 새 경번호를 가지고 찾으려니까 조금 수고롭기는 해요. 오늘도 이 경 확인하느라고 좀 헤맸는데, 자, 요 드린 경 보면 제가 그렇게 적었죠. 35번 상류다에 80번 무명을 버린 경 2번하고 그 옆에 35번 상류다 63번 이랬거든요. 요게 이전의 분류로는 63번 경인데 최근에 디지털 관리 리더의 수정된 번호가 80번 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표기를 해드렸어요. 이 경에서는 이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어떤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떤 것을 버릴 때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까? 비구여, 어떤 것을 하나의 법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하나의 법이 어떤 것을 버릴 때에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여, 어떤 것을 버릴 때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하나의 법이 있다. 어떤 걸 버리면 명이 생겨나는 게 있습니까?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덕이시여, 어떤 것을 버릴 때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하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게 명이 생겨나는 법이 하나 있다 하는데 어떤 걸 버릴 때 그 명이 생겨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비구여, 어떤 것을 비구여, 어떤 것을 버릴 때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하나의 법은 무명이다. 이 말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어떤 면이 애매해요, 부부님?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하나의 법인데 그게 또 무명이야. 그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 같아. 여기서는요, 기본적인 하나의 개념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라는 요 하나의 상황을 딱
말하자면 따옴표로 제시해 주는 것 같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하나의 어떤 사건,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라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하니까 무명이 버려지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감의 애매함이 있죠. 좀 불편하지만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니야.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되지? 무명이 버려지는데, 무명이 버려지면 그러니까 무명을 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을 버리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는 이러한 하나의 사건이 생겨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쓰는 어감에 좀 헷갈려서 그렇지. 근데 요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다만한도 부부님, 여기서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라는 하나의 개념을 놓고 이 개념이 어떻게 가능하죠? 무명이 무명이 버려졌기 때문에 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의미상으로 타당해, 그죠?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하고 좀 애매함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덕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납니까? 비구여, 여기 비구에게 모든 법은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배움이 있다. 비구여, 이렇게 모든 법은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운 비구가 있다. 그는 모든 법을 실답게 한다. 모든 법을 실답게 한 뒤에 모든 법을 완전히 한다. 모든 법을 완전하게 한 뒤에 모든 상을, 여기서 상, 니미따죠. 모든 니미따를 무위의 알무로부터 본다. 그는 안을 무위의 알무로부터 본다. 색들을, 안식을,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무위의 알무로부터 본다. 내지 의를 무위의 알무로부터 본다. 법들을, 의식을, 의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무위의 알무로부터 본다. 비구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모든 법을 실답게 알고 모든 법을 완전히 안다라는 데까지는 앞의 경들하고 같죠. 그런데 앞의 경들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모든 법을 완전히 안다, 안 뒤에 느낌들에 대해서 무상, 이탐, 소멸, 노음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동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져서 해탈지견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안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니미따, 그러니까 색성형 미척법에 대한 왜곡 상태죠. 이거는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자리를 말하죠. 그런데 바로 요거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대상을 왜곡해서 니미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니미따를 어떻게 한다고? 무위의 알무로부터 본다. 여기서 무위의 알미 뭐죠? 딱가 안에서 번뇌의 영향으로 무명 탐진, 요렇게 탐진치가 함께하는 상태를 유위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누진, 번뇌의 영향을 벗어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되고 탐과지는 무탐 무진이 되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소멸한 요런 상태를 무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위의 알무로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그 인식의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서 요 안에서 수행하는 게 뭐죠?
요 안에서 어떤 수행이 진행돼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진행되죠. 사마타에 의해서 탑을 부수고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위의 알미 생겨나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죠.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관심에 실려가서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니미따 왜곡 상태로 보지 않게 되죠. 이게 깨달은 삶이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 일, 즉 사마타 윗바사나로 수행을 하는 일을 통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이런 답을 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일단 이 니미타로부터 시작해서 안을 무위의 알무로 본다. 내지 의촉생수를 무위의 알무로 본다.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사실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비촉법 6내입처, 6외입처를 뭐라고 불러요? 일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일체를 말하는 29개의 경 중에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만을 일체라고 말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죠. 나머지 28개의 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렇게 전체를 다 일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활성화된 일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활성화된 일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모든 법은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배워가지고 실답게 알고 완전히 알면 그렇게 실답고 완전한 알매 위에서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딱가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무위의 알무로 니미따를 왜곡을 해소하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요 유사한 경우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좀 그런데 요 유사한 개념을 뒤에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핵심 경전으로 어떤 경들을 제시하죠? 전법륜경과 무화상경 그리고 우리 박보부님이 제가 놓친 거를 되살려 주셔서 참 고맙지만 불탐경을 같이 말하잖아. 그럴 때 보면 무화상경에서는 어떻게 그 깨달음을 말하냐 하면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 다음에 여모 이탐 해탈직연으로 깨달음을 말하잖아. 그런데 불탐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불탄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라라고 제시할 때 활성화된 일체가 나온다고. 요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 다음에 여모 이탐 해탈이 어느 자리죠? 여모 이탐 해탈직연 이래 되는 거죠. 닦아 안에서 닦아봤자라는 과정이라고. 그 앞에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을 한다고. 그런가 하면 불탐경에서는 이 닦아 안의 이야기는 안 하는 거야. 그죠? 닦아 이야기는 안 하고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불탄다고 보아서 부를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닦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깨달음의 주제죠.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와가지고 인식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요? 사실은 이 인식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근에 메커니즘을 또 업그레이드한 핵심 내용이 뭐예요? 자기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사실은 이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자기화에 대해서 우리 알미 부족해서 닦아를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러나 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닦아는 가래의 형성 과정 하나고 이것이 와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인식의 과정에서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라고 보지 않게 되는 그 자기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상경에서 오온의 여실직연 다음에 여무 이탐 해탈직연으로 딱가의 이야기를 해서 깨달음을 말했다면 불탐경에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요 부분은 다시 설명하지 않고 이게 실려와 가지고 인식의 자리에서 활성화된 일체가 불탄다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자기화의 뿌리법 요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요거 하여간 제가 최근에 요번 그 책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그 박보부님한테 아주 내가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 그 부분을 불탐경을 놓치고 갈 뻔했는데 불탐경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자리를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 하여간 뒤에 한번 우리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무화상경이 딱가 안의 이야기로 깨달음을 말하면 불탐경은 인식의 자리에서 자기화의 해서 자기화를 뿌리뽑은 요렇게 연결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지금 보는 이 경들은 어때요? 지금 이 37번 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실답게 알고 완전히 안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무상과 이탄과 소멸 그리고 녹음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그러면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완전히 꺼져서 해탈직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 무명을 버린 경 2번에서는 완전히 안다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은 뭘 말을 해요? 활성화된 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된 일체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딱가의 문제가,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사마타 밑바사나에서 무위를 물어본다 라고 해서 불탐경과 동일하게 자기화를 뿌리 뽑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화를 뿌리 뽑는 과정, 뭐 그런 과정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그려가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 뭐 뒤에 한번 또 우리가 이 부분 그 뭐 공부를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그 경향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요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두 가지 방법, 요것이 무화상경과 불탐경의 그런 관계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이 37번 경은 느낌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 느낌에 대해서 그 무상, 이탐, 소멸, 노음을 이어본다라는 게 어디예요? 이 느낌을 대상으로 딱가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상경의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여기서 무상을 이어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요 여모하는 그 자리와 같은 거로 봐도 되겠죠. 어떤 자리를. 그러니까 무상하다라고 하니까 기뻐할 게 없어. 무상하니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되는 요 자리. 그래서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이탐을 이어보고 소멸을 이어보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나오는 게 뭐야? 잡음,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랬죠. 그러니까 무상을 이어보는 게 염호의 자리고, 이탐 있고 소멸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노음을 이어본다. 이건 뭐죠? 노음을 이어본다. 구름의 심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가래의 성질이 잡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야를 이렇게 애의 성질로 해석을 한 것의 타당성이야. 그러니까 사마타 밑바사나 수행에 의해서 염호, 이탐, 소멸 또는 무상을 이어보고 이탐을 이어보고 소멸을 이어보는 이것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잖아.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래라는 놈의 잡는 성질이 있거든. 그런데 잡는 성질을 가진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뭐야? 잡지 않으니까 놓는 거야. 빠뜨니 쌓고.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지 않고 놓으니까 집착하지 않게 되고 동요하지 않게 되고 완전히 꺼진다. 이런 설명이 되죠. 그런 부분. 하여간 이 부분 우리 나중에 메커니즘 그려가면서 한번 다시 요번 일요일날 특강을 한번 할까? 한동안 쉬었는데. 근데 요번까지는 좀 넘어갑시다. 내가 요새 약간 이 책 마무리 짓는 일이 조금 버거워. 그러니까 요번 넘어가고 언제 약간 나를 잡아서 요 부분 한번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약의 뒷장으로 갈게요. 자, 요약의 뒷장 가보면 그 5번 아니짜누빠시 위하라띠 위라가누빠시 위하라띠 니로다누빠시 위하라띠 빠티니 사카누빠시 위하라띠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이탐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우리 방금 본 거죠. 요것의 용례는 딱 2번 나와. 지금 우리가 본 37번 경하고 졸고 있은 경하고 그래서 가래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 요 2개의 경에서만 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박보부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무상을 이어본다거나 이탐, 소멸, 노음을 이어본다라는 이 표현은 제법 우리가 보지 않나? 4년체에서 말이야, 4년체. 그러니까 오케이. 아나파사티. 오케이. 그죠? 번년체. 그지? 특히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 입출식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입출식령 아나파나사티가 16단계로 설해질 때 앞에 그러니까 신수신법으로 그랬을 때 마지막 법령처의 자리가 바로 요거 무상을 이어보고 그래 이탐 소멸 노음을 이어본다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지금 본 경들은 이렇게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아나파나사티를 말하는 경들에서는 그게 조금 다르지. 무상을 이어보면서 숨을 들이신다. 무상을 이어보면서 내쉰다. 요게 반복되잖아. 이게 13, 14, 15, 16 4개죠. 딱 보면 이렇게 무상, 이탐, 소멸, 노음이라는 이 4가지 개념에 이어보는 요것이 이렇게 가래 부서짐의 작은 경과 졸고 있음 경에서 애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을 설명하면서 2번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직 한 가지 입출측념의 용례로만 나타나. 그런데 거기서는 적어드렸죠. 아니짜누빠시 아사시 사미띠 시카티. 요게 뭐냐 하면 무상을 이어보면서 들이시리라 라고 시카티 시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빠사사띠 하면 내쉰다,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해가지고 하여간 무상과 이탐과 소멸과 노음. 딱가 안에서 무상과 이탐과 소멸. 달리 말하면 염호, 이탐, 소멸. 그리고 그 성과에 의해서 딱가와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가 가지는 잡는 성질이 해소되니까 노음. 요 빠뜨니 사코 노음이라는 요 개념을 이렇게 알아야 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떤 경들이냐 하면 마찌마니까야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에서 이제 라훌라 존자에게 호흡 수행을 가르치는 자리에 나오고 뭐 대표적으로 마찌마니까야 118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출식령경이잖아요. 그 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54번 상류따가 들숨날숨 상류따라고. 근데 여기서 이런 그 16단계 입출식의 16단계를 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이 들숨날숨 상류따에 20개 경이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경, 그러니까 2번 경만 빼고는 19개 경이 모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의 16단계를 중심에 두고 19개의 경이 설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경은 이렇게 호흡을 이어보며 머무는 자가 칠각지를 닦는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수행의 중심 개념,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2번 하나가 예외적으로 있고 19개 경이 이걸 담아요. 이래가지고 총 21개의 경에서 아니짜누파시, 아사사미띠, 시카티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드린 교재 하나 마지막 있는 게 54번 상류따 1번 하나의 법경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의 법경이 뭐냐 하면 54번 상류따 19개의 용례 중에 1번 경을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계략적으로 37번 경 가래의 부서짐의 작은 경을 가래의 부서짐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중점을 뒀고, 그 안에서 가래의 부서짐에 대한 간략함에 의한 직접적인 설명, 그 부분에서 필요한 개념을 좀 다 보았습니다. 자, 3분이 초과됐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죠? 그래, 다음 주에 38번 경 2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법의 등을 다는 일이에요. 이 법의 등을 함께 다룬 그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칩시다.